오늘 본문 말씀 아주 그 7절에 그 주제를 곡직하게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죠.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한다 하는 그 지적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모만 보고는 그 내면을 알 수가 없죠.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들 저희들이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 어떤 사람들이든 보고 또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학력을 본다든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 지위, 또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80년대 초인가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한국 교회에서 그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별로 이름도 없거니와 그냥 가는 교회마다 오래 계시지 못하고 쫓겨 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6개월 만에 쫓겨나고 4개월 만에 쫓겨나고 오래 있으면 8개월, 10개월 이렇게 교회마다 쫓겨나고 했습니다. 그 쫓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금요일마다 그때 구역 예배 해가지고 교회마다 금요일에 가정별로 구역별 모임이 있는데 구역 예배에 막 100명, 150명씩 모이는 거예요. 부목사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이게 보기가 좀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이 핑계 저 핑계에서 쫓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교계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아멘 기도원에서 했던 이 부흥 사경회로 이 말미암아서 한국 교계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원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지금은 일산이 돼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다 수용돼가지고 저쪽 고향 쪽에 산자락에 아주 넓은 그곳에 자리 잡았던 유명한 기도원인데, 이 아멘 기도원에서 어떤 일들이 주로 열렸느냐면 이동원 목사님의 이 그 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동원 목사님 갑자기 해외에 출타할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 집회 일정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바람에 부득이 대타를 세우고 당신은 해외로 집회를 인도하러 떠나는데, 아마 이제 아멘 기도원 원장님, 그 장로님하고 얘기가 그래도 잘 돼서 이동원 목사님이 내가 정말 보증을 하는 아주 이 젊은 신의 목사다, 깜짝 놀랄 것이다, 믿고 이 사경회를 한번 맡겨봐라, 나보다 훌륭하다 이러면서 아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은 또 이동원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또 그 교계에 알려진 인물이고, 그래서 믿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이 아멘 기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한참 사무실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장로님이 힐끗 쳐다보고 고개를 다시 돌렸답니다. 별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집회에 있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 들어가서 저 자리에 앉으면 돼요 하고 장로님이 쉽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박영선인데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벌떡 일어나는데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위아래를 한참 훑어보듯이 보시더니만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이고 망했다 이런 얘기를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더랍니다. 박 목사님이 굉장히 몸이 아주 호리호리하고 젓가락처럼 마르신 분인데다가 눈은 아주 작습니다. 당신 스스로 표현하기로 이 와이셔츠 단추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외모를 보면 전혀 목사답지 않게 생겼다 하는 오해를 무수히 받았던 그런 분인데,
그 아멘 기도원의 이 원장 장로님이 문전박대를 거의 하다시피 해서 그냥 퉁명스럽게 툭툭 내뱉고 해서 어차피 뭐 포기한 건데 집회 대타를 세울 수도 없고 해서 이제 박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했는데 첫날 첫 시간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막 달려 나오셔가지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자기가 사람을 이렇게 잘 못 알아봤다 하면서 굉장히 은혜 가운데 집회를 인도하고, 그때부터 아멘 기도원에 한동안 그 사경회를 인도하는 붙박이 강사 목사님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을 그렇게 첫 인상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미신이 있죠. 또 그 말인즉슨 얼굴 보면 얼굴에 대충 그 사람의 성품이, 살아온 내력이 얼굴에 묻어난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방해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런 이 방해하기 위해서 선동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바울을 직접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망하면서 은근히 편승을 하고, 자기들도 기준을 잘 모르겠다 하면서 동조를 했던 중간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초라한 외모, 그 외모를 하나님의 일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보다 외모를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인간적인 면모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 오늘 읽었던 12절에 나오고 있죠. 12절 한번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신자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기준, 그것이 도대체 무엇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가는 그 신자로서 정당한 어떤 기준, 그 사람이 신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자기들이 나타내 보이는 표, 이것은 자기들 입장에서 참다운 신자의 조건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대로 바울은 그런 면모가 전혀 없다, 그런 요소가 없다, 그런 기준에 비추어서 봤을 때 바울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보았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이런 요건들은 갖추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로 외적인 수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장 6절 이하에 나오는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그런 바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참 마지막 구절은 굉장히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자기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그 소위 준거 틀, 기준이 바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네들은 생내적으로 날 때부터 뭔가 우월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마치 하나님의 어떤 은혜 때문이라기보다 그런 자기들이 가졌던 표 때문에 뭔가 남다른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고 늘 자랑 삼아 여겨왔던, 얘기해왔던 그런 입장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기준이 뭐냐면 자랑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있을 것이지 자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이룬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자랑할 수가 있죠. 내가 감사하기보다 내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알아들었고 복음을 쉽게 믿을 수 있었다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남달랐다라는 것을 늘 내세우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우월감이죠. 늘 우월감을 뽐내고 자기들은 좀 더 고상한 그런 입장에 있다. 이 자기들의 삶의 이 근거, 또 살아가는 어떤 질적인 수준, 이것들을 늘 자랑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자기들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신자된 증거를 내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과 전혀 다르죠. 때로는 심지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헐벗고 매맞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또 성도의 표로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정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요소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월성과 고귀함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것으로 성도의 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 약해 빠져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보면요, 비교하고 있어요. 10절은 아주 참 문장도 이 바울이 정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고린도후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고 있죠. 편지들은 정말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정말 글 잘 쓴다는 거죠. 이 바울의 헬라적 표현 양식의 이 비교와 대조와 이런 것들이 아주 감칠맛 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10절이 그 전형적인 건데요, 우리는, 너희는, 이런 형식으로 계속 대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문장을 구사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이건 또 뒤집어서 세 번째는 뒤집어서 얘기하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대적자들과 대조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었고 약하게 보였고 비천한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선물, 은혜 때문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나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정말 비천하다. 나 내세울 것 없다. 나 지혜롭지도 못하고 나는 정말 무지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너희들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저들의 주장, 바울의 대적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주장해요. 뭐냐면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는 어떤 자랑거리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놀랍게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실수,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구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저러지는 않아.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항상 이렇게 이 I 센텐스, 나는에 집중되는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정체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하는 것,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근거가 오히려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실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종의 임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고 자랑할 만한 어떤 자기가 가지는 인간적인 배경을 이용하고 내세워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자 강점을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이 지금 굉장히 칭찬하고 있죠. 지혜, 지식, 그리스도의 그 증거라고 인정하면서 모든 은사에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게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점이라고 칭찬하면서 바로 이 모든 은사, 이런 지식, 이것들이 곧 너희의 가장 최대의 약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균형 있게 지적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장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조건을 사도 바울은 가지지 못했다라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과 은사였어요. 이것들은 자기들이 이 지식과 은사를 가졌고 그것 때문에 뭔가 남다른 구석이 있는
어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신적인 표였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식에 넘치고 특별한 은사를 많이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별해서 더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은사가 뭐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가 교회를 향해서 활용되지 않고 개인의 치장이 되는 것은,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것은 은사라고 할 수 없어요. 은사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것이죠.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의 어떤 구별, 남다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자긍심, 우월감을 갖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유익을 주기 위한,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한 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성도들이 은사를 상당히 좋아하죠. 고린도 사람들하고 많이 그런 면에 있어서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은사를 더 좋아하고 왜 그렇게 지혜를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벌을 굉장히 뻗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별로 상관하지 않고 학벌이 좋으면 그 사람이 마치 훌륭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약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 교육이 언제나 문제 투성이 아닙니까? 인류대가 어쩌고 이러지 않습니까? 은사를 좋아해요. 누가 뭐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은 너무 인정하고 거기에 줄을 서고 몰려들기가 일쑤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수준이 유치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유치원과 같아서. 급으로 얘기한다면 유치원이라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은 애들이 유치원 오래 다니려고 하죠. 유치원 신나서 다니죠. 누가 뭐 이 짐을 부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유치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뭐 종이 오리기? 이런 것들이 어렵죠. 유치원 마냥 좋은 곳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짐도 맡기지 않고 그냥 반짝반짝 작은 별, 이게 신나하기만 하면 되는, 쉽게 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지적할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의 약한 경험들을 우리들도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이런 은사의 약한 태도를 보이는 일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힘들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매달릴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들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어떤 특별한 수단,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손길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말을 해도 부족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또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내가 가는 길을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꼭 행복하고 기쁜 그런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한다거나, 기도를 열려라 참깨식의 주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그거를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죠.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죠. 그게 진정한 성도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균형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구약의 다윗이 얘기한 대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던 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이리 가운데로 양떼를 보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균형을 얘기합니다.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은 맹목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기적을, 그 어떤 기적적인 힘을 기대하도록 자꾸 본능이 유도되게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고 신앙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약속을 붙잡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이걸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드라이브를 할 때는 어떻게 가느냐면, 주님, 제가 신앙생활 할 만큼 하는데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우리에게 그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좋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도 생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눈 부릅뜨시고 우리를 나무라시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든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기도 하는데, 이게 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고 문제를 일으킨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은 뭔가 조건이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가짜다, 거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정당한 신자들의 기준은 뭡니까? 정당한 사도의 기준은 뭡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이 가지는 우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은혜를 아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기준이겠죠. 은혜의 수단으로서 사역을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사도이겠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신자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선적인 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남보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는가. 바울이 그렇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그런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넘쳤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자기를 증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대단한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인간적인 어떤 수단들,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기독교 신앙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찾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자랑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특별히 또 이렇게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자기의 신앙을 자랑으로 가지고 있는가? 자기의 신앙을 은혜를 붙들고 돌아보는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존귀와 영광이 나에게, 내 조건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살다가 보면 성도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감사하기보다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마땅히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지식이라든가 은사가 있어서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라든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아볼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투영된 자기 이해,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가, 이것들이 시금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한 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뭔가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내가 참견하고 판단할 때 그 가지는 기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은혜냐 아니면 어떤 조건에 근거하느냐.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요즘 기도 안 했지? 라든가 그런 말 제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게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회개할 것 있는가 한번 돌아봐 라든가, 이런 판단, 이건 아주 흉측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도 어려움을 겪어봤다. 김 집사, 나도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 일을 겪었던 것 같은데 김 집사는 나보다 훨씬 더 낫잖아. 그러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죠. 요새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서 신앙이 식어서 그래. 요즘에 좀 심드렁하지,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안 보이대 이러면서 이런 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싸울 때에만 그런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어떤 역할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어려움과 고초를 당해도 그 어려움과 고초는 오히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표가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종으로서의 가치가 확인되어지는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들도 좀 살아가고자 정말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자 하는 새로운 각오를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를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이 방해꾼들, 복음 사역을 깎아내리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기준, 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에서 이 기준과 이 덕목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지키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은혜에 있는 것이지 자랑할 만한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나 그 기준에 있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며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들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